우리 대한민국이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창대하고 번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제가 그런 삶에 대한 인도, 그러니까 자기 개발, 성공책, 어떻게 하면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책을 내가 한 800권 정도 봤습니다. 그 책 종류만, 다른 거 말고. 그런데 성경보다 더 능가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의 최고의 비결은 성경책입니다. 이 세상 성경책보다 더 위대한 책이 있어요? 3,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어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고 제일 많이 인쇄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네. 그 성경을 강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메뚜기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것이고 조직사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도마뱀 오늘 4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주에는 개미, 오늘은 사반, 산토끼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집안 식구들한테 얘기하세요. 교회 안 다닌다는 조건으로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오늘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떤 책, 어떤 세계적인 도서에서도 능가한 최고한 성공 법칙을 배울 거예요. 지혜거든요. 예. 사반은 뭔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짐승이거든요. 예, 저 바이오텀에서 약한 거예요. 적을 대적할 수 있는 아무 무기가 없어요. 자, 아주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보면 산토끼예요. 먹이 사슬 중에서 짐승은 제일 아래예요. 이 풀 뜯어 먹고 사는데 늑대고 호랑이고 여우고 모두 인생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산토끼가 잘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잖아요. 호랑이는 없어도 늑대는 한 마리 산에 없어도 산토끼는 많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모든 건 다 틀렸다고요. 우리는 돈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이제 선거철이니까 명예지휘 권세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 다 알잖아요. 지혜는 영원한 거예요. 지혜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나한테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지혜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가 최고다. 지혜에 비교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진주보다, 어떤 것보다 지혜가 우선이다. 그럼 지혜가 뭐냐? 지혜 문서인 잠언서에서 지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 그런데 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고 이 지혜가 하나님인데 이 지혜가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났으니 그가 고린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는 지혜자로 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라. 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거기다 하나님에게 내가 부탁을 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맞는 찬양이에요. 꼭 그 찬양 드릴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각설하고 오늘 전부 다 지혜 얻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지혜의 은사, 지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지혜로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사반의 지혜를 배우라 하는 거거든요. 아무 힘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하는 산토끼가 풀만 뜯어먹고 사는데 살아남지 않느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수진을 쳐야 된다. 배수진은 건 전쟁에서 뒤에다가 큰 강을 놔두고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운다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어떤 어려운 역경도 이기고 치고 나가서 일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배수진을 치고, 사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인생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배수진을 치고 필사, 죽기를 각오하고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반, 인생을 조심하라 하는 데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인생을 느헤미야가 살거든요.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측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비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의 그 수석 비서관이에요. 누가요? 느헤미야가 성공에 있었어요. 이미 포로들이 1차 수롯바벨 인도하에 537년에 갔었고, 주전 2차가 458년에 에스라가 갔었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통에 포로가 인수인계돼서 거기 있다가 이제 포로 되돌아오는데, 그 어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의 측근으로 지금 근무하고 성공한 거죠. 출세한 거죠. 그런데 동생이 이 앞선 포로 귀환 때 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직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그 왕 앞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 일이 있으니까, 또 성모가 너무 잘 돼 있으니 그 자리를 박차가기가 뭐해서 지금 왕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갔다가 와요. 자기한테 하나니가. 그래서 물어봐요. 나라 형편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환난당하고 성벽은 다 깨져버렸고 성문은 다 불탄 채로도 남아있고 나라 엉망입니다. 개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세요. 예수 믿고 잘 되시라고. 예수 믿고 번성하세요. 환난을 이기세요.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 사선교회가 왜 붕된 줄 아세요? 교회만 오면 이상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자식들이 이상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하나님 믿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더 좋은 하나님 믿지 마시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지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이제 내일 모레 이 다음 주가 명절인데요. 명절을 미리 세고 들어오세요. 이 다음에도 우리가 지혜 문서를 드려야 되거든요. 영상으로 보는 거 틀려와서 이렇게 1대1로 부딪히는 건 다른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형제가 지금 몇이에요? 그 형제 중에서 당신이 제일 잘 돼야 돼. 그래야 명절에 만나서도 교회 다녀. 뭐 나봐 임마.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우리 애들 봐. 애들 다 잘 되잖아.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대하고 번성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천년이 지난 지금 유태인이 아브라함 후손 다 잘 되잖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예수 믿고 창대하고 번성하세요. 자식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전도가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되니까 교회 개척해본 사람은 알아요. 교회를 개척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교회 80년에 개척하고 우리가 90년에 여기 영파이고 아마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린 거 우리 새송교회가 최초일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학교 강당에 빌려할 때 그때 1000명이 모였다고. 작년이. 왜? 예수 믿으면 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되니? 새순교회 와봐 그러면 돼. 그래서 모두 그때 한지 50명 70명씩 몰려오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고토 에루살렘에 성벽이 다 깨졌고 불타고 서민들은 살 길이 없고 막막하고 몇시천대를 받아. 그래 복음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사명?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게 복음의 세계거든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국민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명이에요. 열정이에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하려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막 내가 들떴다고, 이 말씀 막 하고 싶어 내가 들떴다고. 그런데 무슨 원고가 필요하냐고.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막 미치겠는데 이 얘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뜨거운 열정의 사명을 가지고 하면 일이 됩니다. 이상하게 된다고요. 이상하게 길이 자꾸 열린다고요. 열정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열정에 취해 있어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건지자는 얘기예요. 나라를 잘되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난하고 핍절하고 환난당하고 없인 여기니까 우리 백성들 잘 살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셀리더들이요, 이런 사명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사명이에요. 우리 한번 잘 사는 민족이 돼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식들이 다 잘 돼서 점점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뭔 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 능력을 얻는 시간이고 내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고 내 자신의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4개월 동안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요, 그런 크게 두 가지를 완전하게 4개월 동안에 두 가지를 계획을 완성해요. 꿈을 이루려고 두 가지가 된다는. 첫 번째, 왕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 건가. 느헤미야 성벽 건축,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
그래 이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동안 왕을 못 만났던가 봐요. 왕이 다른 데 있어서. 이제 수산궁에 와서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요.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근심이 있냐 말해봐. 그랬더니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나라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이 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해요. 가라고. 그만큼 준비를 한 거예요. 갑자기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발 부탁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일 할 때 절대로 갑자기 저지르지 마세요. 4개월 동안 준비기도 다 하고 왕에게 뭔 얘기를 할 건가를 다 정해요. 왕이 허락을 하니까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내가 왕에게 간청할 청이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 뭔데? 첫 번째로 내가 여러 지금 지방에 그 도를 내가 지나야 되는데 통행증을 주세요. 통행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통행증 해줄게. 두 번째로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성벽을 서울로 말하면 성벽을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쌓는 것은 성벽을 쌓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건축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산림 허가증을 내주세요. 나무를 아무데나 베서 얼마 쓸 수 있도록 제목을 주세요. 그래. 세 번째로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한 2개월 동안 그 길이가 깁니다. 거기 가는 동안에 산적대를 만날는지 악한 자를 만날지 모르니까 친위 군사 마병을 딸려 보내주세요. 그래 그렇게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내가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다 계획 세우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에 현장을 답습을 해요. 이 설교를 옛날에 내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공장의 그 재무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공장장이 내 조카라 믿어요. 그놈이 해먹는 거예요. 믿으니까 해먹는 거죠. 오늘 이 설교 듣는 사업가들 오늘 가셔서 현장 점검을 좀 해보세요. 지금 재무조사를 해보시라고. 내 지금 공장에 재고가 어떻게 남아있고 판매는 어떻게 돼 있고 하는 점검을 감사를 하라고. 그거 안 나오니까 다 해먹고 나중에 부도나버리고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현장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공장 건립을 할 때에 직접 거기 가서 야전 침대를 놓고 두 달 동안 넉 달 동안 자면서 회사를 이루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회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제 그래서 현장을 다 보는데 그가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상사가 귀신 같아야 부하가 움직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마스터하지 못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다 그냥 쌓는다가 아니에요. 성벽을 10개로 나누어요. 건축 현장을 10개로 나눈다고. 저 1번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10번까지 간 게 아니라고. 10개로 이게 딱 잘라가지고 일을 하니까 순식간에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1번서부터 10번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언제 해요? 10개로 딱 나누고 어떤 집안이 돈이 있다. 그걸 완전히 다 익혔다고 지금. 느디미 사람들, 골로새의 아들들, 레갑의 아들들, 이 애들이 재산이 많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맡기면 이게 할 수 있다. 그걸 다 마스터 플랜을 완전히 짠 거예요.
상사가 귀신 같지 않으면 부하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삼성에서 내온 책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하는데 완전히 마스터 플랜을 짜지 않고는요 성공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현장 점검을 하고 완전하게 10개로 딱 나누어요. 그리고 어느 지금 지파가 돈이 있고 어느 제사장이 지금 돈이 있고 어느 가문이 돈이 있고 그 가문들을 차출해 가지고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2일 만에 지금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네 번째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험악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북방 세력, 북쪽 세력인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해서 분노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죽여버리겠다고. 가서 이걸 없애버리겠다고.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가 공사를 이렇게 해요. 4장 16절. 그때로부터 내 소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활을 가지고서 배수진을 치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필사의 노력을. 유다 온족 뒤에 있으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일꾼이 10,000명이다. 그러면 5,000명은 군인으로 근무해요. 5,000명은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침 동틀 때 환해질 때 전기불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보일 때서부터 별이 나기까지 하루 왼종일 했으면 그때 또 내 백성의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정도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을 위하여 파수, 밤에는 전쟁 준비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고 갔어요. 자, 지혜를 말씀합니다. 다 날 보세요. 당신에게 언제 IMF 터질는지 모릅니다. 리먼 브레스 사태가 터져서 은행이 어렵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때에 얼마나 우리 경제가 죽어버리던가요. 언제 우리 인생에 코로나를 당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일 쇼크는 올 수 있고 IMF도 올 수 있고 리먼 브레스 사태도 올 수도 있고, 지금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터진다고. 불안조성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사시라고. 멍청하게 당하지 말고.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언제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 터질는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아냐고. 아무도 모른다고. 코로나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럼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갑자기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요, 당신의 IMF를 준비하시라. 적이 이렇게 쳐들어올 거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하되 항상 IMF를 준비하라고. 언제 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52일 만에 공사를 완공해냅니다. 첫 번째, 배수진을 치고 필사의 노력을 해서 사반이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 오늘 살아남으려면은 위험에 대처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산토끼 같은 힘이 없는 사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부터 분별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만 가지면 뭐래요? 결단해야지.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첫 번째로 나는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건강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건강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부터 이 정신적인 온전한 건전한 정신이 얻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사람을 분별하세요. 직권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일 믿었던 이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재무부를 줬거든. 교회에서 재무일을 맡은 사람들을 조심해요. 그가 예수 배신하고 30년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에 한 대통령이 자기를 지켜 보호해 주라고 정보부장을 세워놨다고. 그 사람이 총 쏴서 죽이는데요. 셰익스피어 희곡의 로마 역사를 보면은 시저를 암살합니다. 그때 공회당에서 언론에서 시저를 암살할 때에 자기가 잘 믿었고 제일 측근이었던 브루더스 너무하죠. 그리고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남자분들 여자 조심하세요. 우리 새송교인들은 괜찮은데 방심하다 큰 코 다칩니다. 팔색조 여자 사기꾼 조심. 여기 신문에 났던 거니까 장영자 사기쳤어요. 엄청난 그랬죠. 29년 복역하다 나와서 또 사기쳤어요. 이 은혜 32살인데 사기쳐서 무기징역 받았죠. 미국에서도 저렇게 사기치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세상은 사기꾼이 천지요. 별별 사기꾼들이 다 있어.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세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신 것으로 믿고 예수로 이름으로 서로 무난하고 사람을 귀중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는 말아요. 너 안 믿어.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너 안 믿어. 그 성경 말씀이라고. 에레미야서 9장 4절 한번 나가서 선언해서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해. 너한테 친한 자들이 돌아서서는 또 비방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네 아내에게라도 내 입을 조심하래요. 그러니 뭐 더 조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 문서 오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남편이고 집안 누구고 다 이 지혜 문서를 전할 때는 다 와서 들어야 된다고. 응?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맙시다.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요 청명하고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리석은 인생이란 게 뭐냐? 어리석은 자는 잠언 14장 15절에 함께 손에서 크게 읽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건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이에요. 지난번에 에스더 얘기를 했거든요. 에스더 페르시아가 127도였는데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같이 넓은 데서 뽑고 뽑아서 몇 여인을 뽑습니다. 여기에 에스더가 포함돼요. 에스더에게 몇 명이 붙느냐? 궁녀 7명이 붙어요. 7명이 붙어서 에스더를 어떻게 하느냐? 6개월 동안 소독시켜요. 왕에게 가는데 피부병이 있는가? 성병이 있는가? 유전 질병이 있는가? 그래서 6개월 동안 소독물로 깨끗하게 계속 6개월 동안 씻기는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6개월을 궁녀 7명이서 피부를 다 검색하는 거죠. 완전하다. 아, 그래, 합격. 이제서부터 6개월 동안은 뭘 하느냐? 화장. 저 사회에서 그 까만 거 지나가죠. 그거 갖다가 팩시켜 온몸을 팩을 시키고 좋은 화장품을. 여러분 과거에 미개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과학이 발달돼 있었어요. 여자니까 배도 안 나오게 음식도 잘 조절하고 피부도 좋게 하고. 이걸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 걸렸어요? 말해도 괜찮아요. 지혜 공부 시간이니까 얼마 걸렸어요? 1년 만에 이 여자를 왕한테 하룻밤 드립니다. 보세요. 하룻밤 잠자기 위해서요 1년을 준비합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경솔하게 일을 창업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식당을 하고 싶으면은 그 식당에 들어가서 가서 그냥 서빙도 하고 거기 조리팀도 하고 가서 심부름으로 월급 받지 말고 6개월 일하고 나와서 네가 창립하면 얼마나 좋아. 음식이라고 먹어만 봤지 생전 뭐 조리하는 법을 알아? 서빙하는 법을 알아.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이 든 후에 덜러 창업했다가 싹 날려버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준비하는데 얼마 동안 하고 있어요? 4개월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네. 의논하는 겁니다. 저는 이 건축을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전화하고요, 또 알아보고요, 또 문하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건설 회사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건축가 출신이죠?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밖에 모르는 건데. 응? 그러니까 이 바닥 공구를 이중으로 쳤거든요. 저쪽 입구하고 이쪽으로. 그런데 그 이수매기를 잘못 이서놓으면 집이 뒤틀려요. 이수매기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뒤틀릴 거니까 여기다 특별하게 그 철근을 많이 매서 이렇게 건물이 뒤틀리지 않게 수평이 되게 해줘.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내가 배웠다고.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자꾸 의논하라고. 자꾸 배우라고. 경솔하게 하지 말고. 세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창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장 18절 손에 읽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현대 정치가들 중에 최고로 치는 이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죠. 목사님의 딸. 그 메르켈 총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전문가하고 자문을 얻습니다. 정치적으로 인기 얻으려고 안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론을 다 주시합니다. 계속 전문가하고 토론을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신중하게 방법을
찾아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세 번째로, 세상사를 어떻게 대할 건가?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이 결코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어머니한테 3천만 원을 내놓으라 하더래요. 그래 뭐 하냐고 그러냐, 3천만 원을 투자하면 5천만 원을 번다 하더래요.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나 집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서 3천만 원 해줄까 말까 그러죠. 빨리 쫓아버리세요. 그따위 거 집에 못 있게. 나 나가 독립하라고. 그놈 아들을 뭐라 데리고 있어요. 쫓아내버리세요. 우리 사회 구조가 3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닙니다. 왜 사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팀들 보세요. 약팀들하고 한테 고전을 면치 못하잖아요. 와! 쉽게 생각했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강하니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아이성, 거기까지는 여호수아 지도자도 안 갑니다. 그냥 몇 명 보냈습니다. 대패했어요. 사글이 죽었다고. 사회생활, 세상사, 이 세상을 만만하게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 마세요. 목사를 어려서부터 저처럼 이렇게 주일학교서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교인들 볼 때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세상사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볍고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악하게 살지 말아요. 악의 씨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잠언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경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하게 사세요. 인생을, 세상사를. 교만하지 말아요. 패망의 선봉이고 그만 떨지 말아요. 넘어집의 앞잡이에요. 이게 세상 사는 지혜인 거예요. 네 번째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세요. 때와 시기가 아니거든 피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저 위에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다로 가자고 그러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유다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거든. 그런데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가요. 피해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자기 옷을 갖다 너희들은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안 나타났다고. 여러분 6.25 동란 때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러 넘어온 사람들 남한에 다 잘 됐습니다. 지금 거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요, 폴란드와 독일에 있었던 유태인들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다 오늘날 성공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수용소에 가서요, 아슈비츠에 가서 다 죽어 시체가 돼서 무대기가 돼서 막 도자를 밀어버리고 뭐. 잠언 27장 12절 손에서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롭게 사세요. 감당 못할 건 손대지 마세요. 감당 못할 건 하지 마시라고. 네. 자,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다섯 번째가 분별력과 결단이 있는 샤반 조심의 사람인데, 실패를 축하하세요. 실패를 축하하시고 실패를 도전하세요. 지금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서는요, 실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실패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학입니다. 10월 달에 한 주간은 실패 이력서를 쓰게 하고 자기 실패한 인생을 써서 나무에다 걸어놓고
실패에 대한 얘기를 성경과에서는 10월에 한 주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에서는 실패를 자랑하는 실패 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이 정치하고 교육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두 부서가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교육 강국이 어디냐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의 명문이 알토 대학입니다. 알토 대학에서는요 10월 13일을 세계 실패의 날로 정해서요 기념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창업하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은 젊은이들이 창업하면 1억을 국비로 해서 대줬다. 근데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해서 와서 실패 이력서를 쓰고 왜 실패했는가를 써내면 그 다음에 2억을 지원해 줍니다. 실패자에게는 꼼으로 지원해 줍니다. 실패는 엄청난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알고요 2018년서부터 실패 박람회를 우리나라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강원도에서 했었고 대전에서 했었고 대구에서 했었고 광화문 광장에 실패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실패 박람회라고 하는 걸 엽니다. 실패를 환영하세요. 실패에 기죽지 말아요. 우리가 보는 이 전구, 인터넷 보니까 이 전구를 에디슨이 만들 때 7,000번을 실패했대요. 그런데 에디슨은 실패라고 안 해요. 6,999번은 내가 전구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 거다. 실패가 아니고. 인류 문화의 공헌은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인생에 실패를 했거든 환영하고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반 조심하라. 평생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금융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이 어디 구멍에서 나온 줄 알아야죠. 세상 살면서 돈 없이 어찌 살아요? 예수님은 돈 나온 구멍을 아셨잖아요. 배 오른쪽에 던져 금을 거기 찢어지게 고기 잡아서 시장에 파나요. 돈이 나온 구멍을 예수는 아셨다고. 정교세를 낼 때 고기 잡아서 베들어야 거기 입을 열어라 거기 돈이 들어있다. 돈 들어있는 구멍을 알았다고. 성경은요 천당 예언보다 경계가 훨씬 많습니다. 예,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될 것이요 금융과 죽음 공부입니다.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칩시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를 가지고 태어났다. 성공하고 싶으면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성공했잖아요. 예수도 성공자가 있어요. 그게 내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신앙인으로서. 네. 금융공부, 중공부를 평생 해야 돼요. 왜? 죽을 거니까. 죽어야 천당 가니까. 죽으면 좋은 거니까. 안 죽으면 절대 천당 못 가니까. 이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32장 6절로 14절을 잘 들으시고 부동산은 이렇게 매입을 하세요. 부동산은 이렇게 거래를 하세요. 물론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되돌아올 걸 얘기했지만 거래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 조카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너한테 말할까.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 자가 너다.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자, 첫 번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저기 네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나한테 기도하고 허락받고 내가 그거 되겠다 그러면 사, 안 되겠다 그건 나중에 손해날 거니까 하지 말고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자, 이제부터 거래를 할 때 이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서로 믿으니까 돈 주고 받는 거 영수증도 없고 뭐 서류도 없이 주고받 이런 멍청한 게 있나. 믿으니까 서류를 갖춰야지요. 내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알았으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안하고 증인을 세워요. 거래할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우라고. 그리고 서류를 반드시 증서를 쓰라고. 서류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갖고 있으라고.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원본을 찢어버리거나 원본을 상대한테 빼앗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본은 따로 보관해 놓고 사본을 갖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 아시겠어요? 부동산 거래가 죄진 거 아니에요. 상거래가 죄인가요? 현시세대로 사서 현시세대로 파는 거예요. 우리 수련원 살 때 660원 주고 샀어. 우리 수련원 그때 시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지가 10,000평인데 대지는 얼마 하느냐? 지금 대지는 60만 원에. 이거 죄야? 왜 죄냐고. 우리가 살 때는 660원 했다고. 근데 지금은 대지는 60만 원 한다고. 산도 지금 15만 원 내지 20만 원 가요. 우리 세금 내는 게. 이게 죄냐고.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당시의 가격으로 사서 가지고 있다가 정확한 가격에 팔면 되는 거지. 몇 배 벌었어? 계산할 줄 알았으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금 얘기를 한 거는 참 오래돼요. 35년서부터 금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다윗의 금 얘기. 그때는 금 한 돈이 얼마냐? 3만 원에서 4만 원 했어요. 내가 금 얘기 산에서 집회할 때마다 이 얘기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금 한 돈이 얼마냐? 33만 원 겁니다. 몇 배 늘었어요? 거의 재산이 10배 늘었다고. 그럼 금은 언제 파느냐? 안 파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국가에서 금 모으게 할 때나 내놓고 다시 금을 사서요 갖고 언제까지? 다윗이 금을 모았다고. 다윗이 이게 역대상 9장 4절 금 오빌에 곧 오빌에 금 크게 읽어요.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벽벽에 비치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금이 3,000달란트예요. 3,000달란트. 이게 지금 1달란트가 34.27인데 34만 곱해봐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10만 2천이 나와요. 지금 현재 신문에 보니까 금이 얼마냐? 지금 8,700만 원이에요. 1kg에. 10만 그냥 10만만 차요. 10만. 10만 킬로그램이면은 지금 현재
8,700만 원이면은 금 시세가 얼마예요? 그럼 뭐 오래 계산할 거 뭐해서 8조 7천이지. 8조 정도 연차 갖고 계세요. 그래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나는 부자 돼 지옥 가까워 봐서 부자 안 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다른 재산 말고 금만 한 8조 7천을 갖고 있어도 다윗이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언제 이 금을 내느냐? 죽을 때. 금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팔지 마시라고. 어때요? 들을 만한 지혜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고.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재테크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 재테크 하라고 그랬다고. 재테크를 하되 원금이까지는 재테크를 하지 말래요. 원금이 보장된 재테크는 목사님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많이 못 벌어 성경대로 하세요. 원금이까지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IMF 때 같은 때는요, 은행에서 몇 프로 줬냐면 25% 줬어요. 몇 년 동안 5년 줬거든요. 후순위차. 1억을 맡기면 1억 훨씬 넘어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원금이 보장된 펀드, 원금 회성 등은 하지 말래요. 세속교인들이요, 재테크에서 망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40%는 지금 재테크를 한 사람들입니다. 40%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95%는 망했습니다. 재테크하다가. 금감원통. 3%는 1년에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이건 금감원 통계를 3개 먹이려고. 그 다음에 2%는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들입니다. 이 멍청한 것이 나는 여기 들어간다 맨날 그런데 너 여기 못 들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니까. 예수님은 재테크를 명하시되 원금이 까지지 않는 걸 알아. 여러분, 오리영을 받지 말고 독수리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영상 볼까요? 오리. 하루 종일 꽥꽥꽥꽥. 그럼 독수리 한번 봐요. 독수리는 창공을 높이 나르죠. 눈빛이 아주 날카롭죠. 그래서 착 낚아채. 그래서 새끼도 먹이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꽥꽥꽥꽥꽥꽥꽥. 배고프다고 맨날 꽥꽥꽥꽥. 돈 못 벌었다고 꽥꽥꽥꽥. 뭐 오늘 설교가 뭐 그러냐 꽥꽥꽥꽥.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꽥꽥꽥꽥. 왜 이렇게 안 되냐 꽥꽥꽥꽥. 하루 종일 꽥꽥거려요. 이게 무슨 영이라고? 오리영. 나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지가 밥 먹다가 옆에서 누워서 밥 먹으면 깍깍깍. 왜 내 밥 먹어? 깍깍깍. 하루 종일 깍깍거려. 독수리는요 침묵해요.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높이 창공을 나르며 원을 그려요. 잡아먹을 게 없는 것인가 해서 탁 낚아채가지고 저도 먹고 자기도 살리잖아요. 네, 마지막. 받은 복을 놓치지 마세요. 응? 받은 복을 놓치지 말라. 누가 복을 받다 놓쳤느냐? 그다랴. 그다랴가 어떤 인물이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그 나라를 세웁니다.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되는 것을 암몬 왕 바알리스가 싫어해. 또 이스라엘의 이 왕족 귀족이었던 이스마엘이가 싫어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이 바벨론의 이 총독을 죽여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암살 모의를 해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군대 참모총장인 요하난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하난이 그달랴에게 암몬 왕 바알리스하고 이 이스마엘을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뭘 그렇게 몰라.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해요. 초청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암살당해요. 이게 에레미야 41장 1절로 2절 함께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정치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발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입니다. 인생을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계미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가 이상의 수고를 할 때 대가 이상의 축복을 내고 오는 거예요. 인생을 실속 있게 일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사발을 통해서 이 사기꾼이 티끌거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 차려서 악에게 속지 말고 이 금융 시스템도 알고 세상에 살면서 돈이 어느 구멍에서 나온 줄을 알아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서 그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어? 인생을 몇 년 살았는데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한 재테크에 대해서 한 10년을 계속 파고 공부해봐요. 10년 후에는 돈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나온 줄 아는 거예요. 헛된 나이만 먹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삶,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를 지을 주십니다.